예수께서 아직 승천을 못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제 온천하에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셔야 하는데 아직 승천을 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내용이나 장면은 그렇게 썩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베드로 아시는 대로 주님이 많은 비중을 두고 양육했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 계획까지도 나타내 주셨는데, 6 제자를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세베대의 2 아들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제 12명 중에 가룟 유다의 배반과 함께 11명 가운데 7이라면은 거의 제자가 함께 다 움직인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는데, 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녘에 빈 그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일을 거두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없나이다. 그런데 바로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사려 깊은 사도 요한이 얼른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제서야 겉옷을 입고 맞이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신나서 고기를 거둘 때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생선을 그 위에 구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지금 잡은 생선을 어서 가져오거라. 그리고 함께 구워서 그 제자들과 함께 조반의 만찬을 즐기십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자, 근데 이 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밤새 그 노동으로 배고픈 그 제자들과 예수님, 숯불에 떡과 그 생선을 얹어서 아마 실컷 먹었을 겁니다. 배고프니까.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느껴진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의 시선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마 이 표현에 이 사람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부르질 못해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나선 이 베드로인데,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도 이 6 제자와 함께 이곳에 고기를 잡으러 와서 또 고기를 잔뜩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고기 잡는 이 일까지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될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전에도 사실 이것은 익숙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그때 그들이 밤새 빈 그물로 새벽녘에 그물을 거둘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은 아무 말이 없어요. 웬일일까요? 조반을 드셨는데도 베드로나 어느 표현이 없었던가 보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다른 것을 기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반을 먹는 분위기가 아마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분위기를 눈치 빠르고 사려 깊은 요한은 아마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왜? 뭔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아마 한참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요, 무슨 나를 떠나소서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153마리의 큰 고기로 부자 됐는데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눈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고 시몬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이 6명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베드로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베드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냥 자인인 시몬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한마디로 베드로답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부르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물음에 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성에서 나 예수, 너 시몬,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묻는 물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물음인데 분위기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인 물음과 반복적인 대답을 할 때 사실 이 분위기는 대단히 아마 긴장과 긴장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라 부르지도 않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물으시고 분명한 답을 하시는 이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의 심정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까지라도 이 물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실 말씀을 사실 다 하십니다. 참 역시 예수님이시다 싶은 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 모든 문제가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이 베드로가 움직여 나가는 그 움직임을 따라서 그 멈춰 있는 그 자리, 거기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기 잡은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아마 이 문제가 베드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3년의 공생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자연인 시몬. 내가 너 베드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베드로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지 못하시고 이 물음 속에 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그 모든 사랑을 짓밟고 사랑을 죽여 없앴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난 이 사랑으로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에 너는 지금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세요. 네가 원하면 153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까지라도 내가 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회의론하고 이제 실컷 먹은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이 고기 잡은 이 사건은 묻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으시면서 이 풍요로운 주님의 이 사랑의 식탁을 실컷 즐기고 나서 그 어떤 얘기도 아니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할지라도 나는 문제 삼지 않고 시몬인 네가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답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12제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한 이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반응을 기다리신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랑이 분명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린 양. 한마디로 그 꼴을 먹은 사랑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내 어린 양을 그냥 먹이지 말고 내가 내게 준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맞다. 계속 반복해 물으십니다. 이 물으시는 사랑, 이것은 지금 이후로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그 현장, 오늘도 거기를 찾아주셨잖아요.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뭐 산다고 하지만 모든 삶의 동선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도 훌륭하겠지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움직여라. 사랑이 가는 곳까지 가라.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움직이게 했는데 지금 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어떤 행보보다도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 양을 치라. 우리 양들이 움직여지는 동선은 열심히 움직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요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만큼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받은 사랑으로 내 양을 치거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하셨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움직임이에요. 지적할 것 같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거기서 너 이럴 수 있느냐? 왜 왔니? 내가 이렇게 고기 잡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다시 그 사랑을 물어요. 참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질문이 아닐까. 움직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일이 먼저죠. 일을 처리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은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죠. 자, 우리는 아이는 어머니를 보고 따라하잖아요. 학생은 선생님을 보고 따라하고 제자는 스승을 보고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움직임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이 한다.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꼴을 먹이고 사랑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움직임을 움직여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예수께서 이 사랑의 답을 하신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음으로 사랑을 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부활은 그 사랑의 완성을 하신 생명의 완성이 바로 생명의 부활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이 완성하신 그 생명으로 오늘 다시 이 물음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산다면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이만큼 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랑이 멈춘다면 인류는 종말일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의 움직임이 심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그 사랑에 떠나지 않아서 우리를 이만큼 머문 사랑 속에 삽니다. 알고 모르고 그 두 번째고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까지라도 친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 아심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 산다는 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 아직 떠나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그 움직임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움직여 나갑니다만은 그 사랑 받은 만큼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이 심각함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큼 삶이 빈공해지고 삶이 정말 감동이 없고, 그 사랑이 아직도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갓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반을 먹을 때 무슨 얘기가 됐는지는 없어요. 잡수신 후에 그랬는데 아마 지구촌에서 부활하시기 전 가장 환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한 말씀도 질타가 없어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한 지난 경험, 이제 승천하실 일만 남았는데 한 번 정도는 베드로의 생애를 정리할 만한데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왜 생각지 않으셨을까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처자식이 있잖아요. 처자식 사랑하니까 고기 잡는 게 당연하잖아요.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오해와 곡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153마리나 잡게 하셨어도 그 잡은 생선을 함께 구워 드시면서 세상에 이런 만찬, 이런 아름다운 식탁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 번 질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얘기는 못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도 사랑해서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앞을 못 보든 썩어져 가는 몸을 지녔어도 고쳐주신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 아닙니까? 살게 하신 사랑 아닙니까?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죽음 이후까지라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3년 동안 예리하게 지켜봤다면 3년의 모든 공생애는 함께 자고 먹고 말씀을 대하고 또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죠. 오늘 그 사랑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오신 사랑 덩어리가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와 7 제자, 거기 빅3도 다 있잖아요. 핵심 멤버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랑의 실체를 물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렇지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혹해서 불같이 일어나 여호와의 불을 삼킬 정도로 할지라도 이 사랑만큼은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심각한 것은 사람이 온 가슴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3년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자고요. 사람 사는 얘기가 뭘까요? 사람 사는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 사랑이 살아가는 사랑 이야기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사람 사는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삶을 누린다고 해도 그 모든 풍요는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이유가 사람이 죽을 때 아니면 과정 중에서 이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은 그 사랑이 움직임이 아니면 결국 죽이고 죽는 일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치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줄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아마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행일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일은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내 양을 치라. 이 사랑으로 치리하지 않으면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요. 원망이 되지 않아요? 일 같지도 않은 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의무가 되고 나만 해야 되는 천박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은 일을 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목숨을 다드려 한다 할지라도 일이 아니라 상이에요.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 그 상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여기시나니. 알고나 믿으세요? 알고나 죄를 하세요? 아무거나 듬성듬성 하다가 지쳐서 왜 쟤는 안 하고 쟤는 왜 이래? 끊으세요. 멈추세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로 합니다. 그 이상은 전 못해요. 제가 아무리 수십 년 공부를 하고 했어도 오늘 주신 은혜가 오늘 이 강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목회자라든 선교사라든 그 어떤 일을 하든 자원함으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강하게 붙드시는 그분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좀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렇게 움직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사랑으로 먹이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사랑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오늘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받은 사랑으로 먹일 것밖에 없고요, 받은 사랑으로 치료할 것밖에 없고, 이 받은 사랑으로 먹일 수 있을 그때 이 사랑의 왕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친히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부활 승천까지도 사랑이십니다. 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워서 다시 찾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저는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회복이 될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고, 이 사랑의 응답을 하면서 마지막 순교까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운명하셨으니까 거침없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후회함이 없는 생애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의지할 곳이 부활하신 그 생명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한 분 한 분 살아가게 하는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